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6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옆에는 시몬의 배라. 그에서 조금 떼기를 전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많이 세속으로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억하시고 소망 안에서 아름다운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얘기했던 이야기가 자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3m가 넘는 아주 큰 높은 돌담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서로 내기하면서 우리 누가 저 돌담을 빨리 넘는가 시합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번번이 다 실패를 했답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도 마음속으로는 저 돌담을 넘고는 싶은데 너무 높으니까 엄두가 나질 않아서 돌담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갑자기 자기의 모자를 벗어갖고 돌담 위로 휙 하고 집어 던졌어요. 돌담을 넘는 거는 아직도 겁이 나는데, 근데 모자를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혼날 게 더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돌담을 넘는 것도 겁이 나지만 집에 가서 혼날 게 더 겁이 나니까 이 조그만 겁을 참고 그 돌담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목표가 있죠. 무슨 목표예요? 내 모자를 찾아야 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몇 분 올라가다가 떨어졌지만 결국은 그 3m가 넘는 돌담 위로 올라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내 한계가 넘어서는 일을 만나게 되면 머뭇거리게 되고, 그리고 몇 번 그 앞에서 주저앉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넘어서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담벼락, 내 인생 한계의 담벼락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도전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망설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하다가 내가 무안당하지 않을까, 망신당하지 않을까, 취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해도 좋을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중에는 일평생 동안 그냥 그러고만 살잖아요. 그런 노래 가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24 years waiting for a chance. 24년 동안만 기회를 살피고 그렇게 살다가 그 자기가 사랑한다는 여자 고백도 못하고 앨리스가 시집간대잖아요. 부딪혀야죠. 부딪히지 못하니까 후회만 하고 실망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망설이기만 해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세계로 가는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머뭇거린 채 패배자나 용기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 넘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의 삶은 지금 우리들의 삶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도 오징어 낚시는 오징어를 낚으려고 하려면 언제 갑니까? 깜깜한 밤에 불을 쫙 켜놓고 오징어를 잡습니다.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무조건 모든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밤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물이, 요즘은 그물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낮이고 밤이고 그물을 집어넣어도 물속에서 그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그물은 하얀 세마포로 만드는 것이 그물이었어요. 그러면 해가 떠 있을 때 하얀 세마포로 된 그물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아무리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붕어대가리라고 놀리지만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하얀 색깔은 얘들도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대낮에 이 하얀 세마포로 된 그물을 내려놓으면 이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가 하면 해 다 지고 그래서 깜깜할 때 그때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고기를 잡으러 밤 9시쯤 돼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 9시쯤 돼서 나가면 캄캄한 밤중에 호숫가에서 노를 저어서 한 1시간 정도를 노를 저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4km에서 10km 정도쯤 떨어진 곳에 배를 띄워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깜깜한 밤중에는 하얀 세마포로 된 그물이 돼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낚시하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고기가 언제 제일 잘 잡힙니까? 그랬더니 날씨가 우중충하고 빗방울이 조금씩 두두두 떨어지고 그리고 해가 뉘어질 때 그때쯤 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제일 잘 잡힌대요. 저는 비 맞는 게 싫어서 안 갈 것 같은데 고기 잡으러 가는 분들은 그때가 고기가 제일 잘 잡혀서 그때 나가는데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언제가 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가 하면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 그때쯤 가서 나가면 고기가 제일 잘 잡혀요. 그러면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노를 저어서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 그 깜깜한 밤중에 해가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육지에서 이 호수 쪽으로 바람이 오는데 이스라엘과 저 애국 광야 쪽에서부터 몰아쳐서 오는 이 바람들이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쪽으로 해고 휘몰아쳐서 때로는 광풍이 불어요. 비는 추적추적 오고 해가 떨어지면 기온차가 심하니까 원래 추운 데다가 1시간 정도 배를 띄워놓고 그물을 던지는데 문제는 이 그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물이 엉켰는지 안 엉켰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저녁에 밤새면서 고기를 잡는데 몇 번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손질하고 다시 또 올라와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비 맞고 이러면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그 다 추운 거 다 좋습니다. 그물 건져가지고 고기가 그물 속에 묵직하게 들려오면 고기 잡는 재미라도 있어서 추위라도 잃어버릴 텐데 만약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거나 조금만 잡았다고 하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2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갔더니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에 씻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영업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는데 누구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하고 다른 배가 있는데 다른 배는 고기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는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베드로의 배가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배? 없어요. 빈 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빈 배를 띄우고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오늘은 하루 종일 허탕치고 돌아와야지 그만 품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1시간 동안 그 캄캄한 밤중에 노를 저어서 나가는 것은 배가 그럭하게 잠긴 만큼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헛수고만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고 누구나 다 승리를 원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승리나 성공보다는 사실은 실패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10번 시도해서 7번 내지 8번은 실패를 했어요. 넘어졌어요. 잘못됐어요. 뜻한 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실패하고 성공의 차이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안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안 된 것을 통해서 뭘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그렇게 실패를 거듭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그 다음부터는 실패가 두려워서 앞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2번, 3번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 갈 수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는 초저녁 같을 때. 초저녁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몇 번 실패를 하고 난 뒤에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제는 해가 완전히 져서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할 깜깜한 오밤중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아넣어갑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절망과 그리고 낙심과 상심의 밤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둬놓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시는 그 징표를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 우리에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치코모리라고 은둔형 사람들 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요. 내가 몇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내 지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거듭거듭 하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거를 보고 한두 사람이 내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가 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패배와 실패와 오욕과 그리고 조롱의 테두리 속에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절망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빈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상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묻지 않으셨습니다. 고기 잡은 거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너 힘드냐 묻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 그러셨어요? 그 배에 오르시고 배를 좀 땅에서 떼어라. 그냥 그 말씀만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었는데 그 그물을 어디다 놨습니까? 땅바닥에다 둔 게 아니라 그물을 씻고는 자기 배에다가 실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믿음만 그물만 챙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시편 139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그래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내 아픔의 자리에, 내 실패의 자리에, 내 상심의 자리에 먼저 와 계세요. 왜요? 멀리서도 나를 아시고 그리고 멀리서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달려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상심과 실패와 절망의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신령 계십니까? 지금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실패의 배에, 주님이 내 눈물의 그 자리에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도 하여금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은요, 실패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실패는 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 없는 자, 용기 없는 자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서서 새 일을 행하십시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뒤에 말씀을 다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아침에 뭐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 그물을 씻었을까요? 아까 그물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그러면 물기가 있으면, 그리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이거를 잘 손질해 가지고 이렇게 발 같은 것을 이렇게 쭉 펼쳐서 이 물기를 떨어뜨리고 말리지 않으면 이 그물이 썩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부들은 배지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물에다가 이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거를 쭉 펼쳐서 이따가 고기 잡으러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기 많이 잡으면 콧노래 부르면서 막 해갖고 힘도 퍽퍽 나겠지만 지금 오늘처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온갖 별 소리가 다 나오면서 그물을 씻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위에 타셨어요. 타시고 베드로도 실망과 좌절과 낭만 속에서 그물을 씻었지만 그 그물을 다시 배에다가 싣고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서 가지고 못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금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맞추신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여기가 깊은가 하고 그물 던져요? 아닙니다. 다시 또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곳까지 지금 또 노를 저어서 또 가요. 밤중에는 1시간 정도 걸렸지만 낮에는 뭐예요? 한 3, 40분이면 빨리 가니까. 왜? 갈 때 아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0살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얘기할 때 50살쯤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이도 베드로가 인생도 훨씬 많이 살았어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는 평생 뭐하고 살았어요? 고기 잡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색 금을 가지고 낮에 던지면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또 게네사의 호수에 있는 고기들도 벌건 대낮에는 안 다녀요. 언제 나와요? 밤에 나와요. 금을 던지면 고기 안 잡힐 것 투성이에요.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예수가 배를 타고 좀 뛰어라. 그리고 거기서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또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라.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돈도 벌어서 자기 이름의 배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맞추신 뒤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뭘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부터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깊은 곳을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가 뭡니까? 물속 깊은 데는 안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깊은 데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 행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복도 얻고 그리고 인생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온갖 온전한 선물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주세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안에서 그거 붙잡고 비록 내 인생이 불투명하고 내 인생이 깜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까 나 그 은혜의 선물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나갈 때 그때 회전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역사의 열매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깊은 곳으로 나가는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그래서 어찌할까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앞으로 나아가기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용기와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가졌어요.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어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그런데 한 번 더 해봐. 내가 100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야, 한 번 더 해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금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번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놓치는 아픔과 눈물들을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키우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 아픔과 내 흐르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 닦아주시고자 이 시간 우리에게 오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낙심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깊은 곳으로 믿음의 그물을 다시금 던지게 하셨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내 생명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지혜의 모자람, 물질의 부족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통해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